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을 어제 좀 봤는데 참 저런 학생과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창한 친구들 다 보시면서 다 아시는 얼굴인가요? 아니면은 쟤는 누굴까 하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잠깐 좀 뭐 처음 온 거는 아닌데 얼굴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서윤이가 어디 앉아 있을까? 저기 있구나. 서윤이 잠깐 일어서자. 이름이 홍서윤입니다. 우리 저 친구는 처음 왔던 건 아니고요. 지금 걔는 안실마다 이제 앉아 출석하고 있는데 제가 저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큰 게 감동이 있어요. 보통 친구들 따라 교회 오고 또래가 없으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저 친구는 교회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또 어른들밖에 안 계시면 좀 뻘쭘해갖고 오다 말 것 같은데 우리 저 친구는 열심히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저 친구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요, 이뻐해 주시고 저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또 일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시우리가 왔어요. 우리 시우리도 잠깐 좀 일어서자. 우리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 우리 지금 현재 중2고요. 중2병으로 사춘기가 심하게 온 남자 학생입니다. 우리 시우리 이따 끝날 때에 예뻐해 주시고 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희망이 사라지고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엘리야의 사건을 같이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이 삶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는 삶처럼 느껴지는데 이 멋있는 삶 이후의 그의 모습은 정말 어떤 표현에 보면은 저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완전 바닥으로 내동그라 쳐진 그러한 모습이 엘리야의 삶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엘리야의 삶 속에 희망이 다 사라지고 내가 한 일들이 다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교훈을 좀 찾기 위해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이렇게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계속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갈멜산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 아합이 자기의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850명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불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아합의 마음속에서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깊은 감동과 그의 어쩔 수 없는 정말 그 모습으로 이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했다라는 그런 일들을 쭉 다 전달했을 때에 이세벨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내가 데려온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다니, 감히 바알에게 도전하다니 하면서 이 이세벨은 마음속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어떠한 기별을 전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면서 내가 너 내일 죽일 거야 라는 기별을 보냅니다. 한 기별자가 와서 엘리야한테 이세벨이 이러한 기별을 당신에게 전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당신을 죽일 거라고 반드시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엘리야가 지금 이루어냈습니다. 두려움 없이 갈멜산에서 혼자 이 큰 일들을 해낸 엘리야였습니다. 이세벨이 내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최경희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이 엘리야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뭐 하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재밌게 그려놨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냥 살기 위해서 주랭랑치는 그 모습으로 얼굴도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하면서 거의 우거지상으로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로 도망쳤냐면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다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요. 비가 온다는 소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도망친 곳이 여기 아까 읽었던 부엘세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은 아까 읽었을 때의 유대 지역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국경을 넘어간 겁니다. 여기 넘어가면 아합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겠지 하면서 자기 생각에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난 것이 부엘세바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주랭랑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것에 대해서 선지자 왕에는 이런 기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하였다. 도망하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그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이세벨의 위협을 직면하여야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기 위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는 삶을 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면 다 뭐하고 계신 건가요?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며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하시는 건가요?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고 계시는 삶입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거하는 삶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전에 나와 있을 때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는 사명을 이루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그 위대한 역사만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작은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들도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에 이 엘리야에게 기록한 말씀처럼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의 삶을, 나의 삶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위협이 왔을 때에 엘리야가 했어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신뢰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왕후의 분노하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그 사자에게 말했어야 하였다. 그래서 기별을 전하는 신하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선조들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무서움 속에서 그가 이렇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심을 우리가 이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사역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가 거기서 꿋꿋하게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라는 것을 그가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기별자에게 얘기하라고 한 것처럼 이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의 이 신앙의 모습을 담대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그가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보였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해 굳게 섰더라면, 그가 믿음 가운데에 담대하게 있었다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섰더라면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러한 삶.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세벨에게 당신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엘리야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또 다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것이며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감명으로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시험이 왔을 때에 이 시험을 잘 견뎌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그 버금가는 놀라운 큰 승리를 엘리야에게 또 주셨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견뎌야 될 시험들이 오고 있다면 믿음으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승리를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안타까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는 마음속에 큰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사건들로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요거 하나만 잘 견뎌냈으면 그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텐데 엘리야가 거기서 넘어지는 바람에 큰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 혹시 또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이라는 그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넘어야 될 큰 산이 있다면 아직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서 그 산을 믿음으로 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늘의 축복들을 감당하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근데 왜 도망쳤을까요? 1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뭘 봤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어려운 형편을 본 겁니다. 어려운 형편을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대에 어긋날 때에 넘어질 때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기대를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거야. 그런데 기대와 정반대의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 기대와 다른 일이 발생하자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에도 보면은 기록하기를 그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개혁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렇게 딱딱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이 형편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이 아합을 찾아갈 때는 그럼 형편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아합이 이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그가 정말 형편이 좀 더 나아져서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까요? 아니요.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엘리야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계속 안 좋은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전에는 성공했고 왜 그 이후에는 지금은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기록되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형편 자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그 형편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왕에 보면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해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전에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왕이 나를 죽일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엘리야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는 형편을 두려워하면서 그 형편 가운데에 그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붙드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형편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엘리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에 실패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붙든 일에 실패하자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나려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고 그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표현했더라고요. 엘리야는 언제 영적으로 침체되었는가? 기록하면서 이전에 엘리야가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자신의 상황, 형편을 주목하자 영적으로 침체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필요하였습니다. 선지자 왕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엘리야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우리가 의심에 쌓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거나 빈곤이나 궁극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사단은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흔들려고 노력한다. 어려운 형편인 겁니다. 그때 사단이 뭐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았는데 이 붙잡은 손을 놓게 사단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과오를 나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 영혼은 낙심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도망치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우리의 모습을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손을 우리의 환경 때문에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보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하며 기도한 겁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개혁을 이루려고 했지만 조상들이 이뤄놓은 것보다 내가 이뤄놓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힘들면 어떤 말 할 때가 있나요? 아,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죽고 싶다. 내가 뭔가 이루고 싶었지만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려움 있는 가운데에 죽고 싶을 정도로 지금 엘리야가 힘든 겁니다. 어려운 형편을 보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놓고 싶은 겁니다. 선지자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뭐의 노예가 된다고요?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가장 암담한 날 시작.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암담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암담한 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날, 그날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환경을 주목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환경을 주목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주목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떤 사람이 좀 이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마귀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보이면, 더 크게 보일 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상황을 주목하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산처럼 크게 느껴질지라도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왕은 또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끈기 있게 뭐 하래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펼쳐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내가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더 있구나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이 이세벨의 위협이 그냥 넘어야 될 단 하나의 산이었는데 그거를 넘지 못함으로 실패했던 그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또 산을 하나 넘어가자 주님만을 바라보자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항상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아담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셨을까요? 다 알지만 이 엘리야의 마음 속에 지금 나의 상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때로는 그 질문이 내 마음을 정말 송곳 같은 거로 날카롭게 무언가 나를 찌르는 아픔을 느끼실 때가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물으심이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으신가요? 막 뭔 일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안 하고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입에 가득하게 되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죠.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야 하면서 교회 일은 나 혼자만 하나? 때로는 설거지하면서 내 마음속에 행복보다는 불편함이 생기실 때 있죠.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도대체 뭔 일이 되겠냐고. 엘리야가 불평하는 겁니다. 나만 남았다고,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이미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바댜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몇 명이 남아 있다고요? 100명이 남아 있어서 내가 지금 둘로 나눠서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공급하면서 지금 그들을 살리고 있는데 당시 여기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미 100명의 선지자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이 남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겼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혼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나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엘리야처럼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서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위대한 엘리야가 완전 바닥으로 내동댕치면서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면서 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냐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가오셔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아까 박형란 씨하고 공부하는데 애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주여 받고 싶다 하고 그런 분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 볼 때 그런 마음 생기실 때 있으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봤을 때에 어땠을까요? 이 말도 안 듣는 놈 하면서 막 불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하셨을까요? 19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막 불평한 다음에 엘리야가 잠듭니다. 정말 많이 피곤했죠.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예?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모습은 어루만지며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어루만지면서 이 엘리야를 깨웁니다. 이 어루만지며라는 표현이 그 어떠한 느낌이냐면 가볍게 손으로 살살 쓰다듬어 주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기분이 좋아지도록 달래거나 아픈 데를 감싸주다. 이것이 어루만지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국어사전에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는 겁니다.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어디가 아프니? 마치 엄마가 아이가 배 아프다 하면은 할머니들 뭐라고 그랬을까요? 할머니 손은 약손하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아픈 부위를 이렇게 문질러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를 책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에요? 엘리야를 사랑하고 감싸주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벌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셔갖고 너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호통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쳐 있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아픈 부위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느꼈던 하나님의 모습은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해 주시죠. 그냥 식은 음식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숯불에 잘 구워서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때로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식사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 안 차려주고 저는 굶든 말든 하고 그냥 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굳이 문 두드리면서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그러셨나요? 말 안 듣고 정말 쫓아내고 싶은 그런 모습을 한 자녀일지라도 밥 때가 되면 뭐 하셨나요? 밥 차려주셔요. 그거 미워 죽겠는데 왜 밥 차려주시나요? 그게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와서 자고 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치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면 배고프겠지 하면서 엘리야가 가장 맛있어 할 것들을 준비하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깨우시면서 엘리야에게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가 이제 40일 동안 가야 됩니다. 그 40일 동안 그곳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먹여요? 또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서 야 너가 허기지면 갈 때까지 못 가니 한 번 더 먹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배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에 결코 주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꼭대기에 비추었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